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샬롯 브론테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제인 에어라고 그래요. 그 책을 번역본으로 나온 걸 다 읽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한 권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제인 에어가 고아로 자랍니다. 고아로 자라는데 강인해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강인하고 아름다운데 여자분이 대저택에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로체스터와 그의 딸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체스터라는 남자는 나이가 많은 남자인데 침울한 표정에 냉소적이고 키도 작고 인물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책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남자의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하고 기묘한 분위기가 이 집안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체스터가 제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인도 이 남자가 좋아졌어요. 그래 그런 글이 있어요. 나의 눈에는 이제 그가 추남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의 얼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결점을 잊지 않는다. 그는 거만하고 짓궂고 가혹하다. 그는 또 화를 잘 낸다. 이유 없이 경노하곤 한다. 로체스터가 청혼을 합니다. 청혼하는 날 로체스터의 비밀이 폭로되어져요. 그리고 제인이 떠나갑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비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염없이 떠놀다가 이 제인이 쓰러졌는데 존이라고 하는 목사가 걷어줘요. 젊은 목사가. 그래서 둘이 이 존이 청혼을 해요. 함께 인도로 선교로 나가자 그러고 이 잘생기고 괜찮은 존이 청혼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다 받아들였는데 청혼을 받아들일 즈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로체스터의 이 대저택이 화재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이 사람은 화상으로 인해서 팔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장애가 됐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제인이 정신이 아늑해져요.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집이 정말 잿더미가 됐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문이 하나 열리더니 로체스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제인이 그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당신의 멀어버린 눈을 보는 것은 그 이마의 화상 자국도 가슴 아파요. 그런데 참 난처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인이 오히려 로체스터한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요. 로체스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쌍한 장님, 손을 잡고 데리고 다녀야 할 사내인데요. 그러자 그래도 사랑해요. 불구자인데다 당신보다 20살이나 나이 많은 남자, 당신이 항상 시중을 들어야 할 사내하고 네 라고 대답해요.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거지요. 사랑은 함께 즐거움만 나누는 게 아니라 고통도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비가 내리면 우산을 건네는 게 아니라 내가 든 우산도 던져버리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은 보좌에 계셨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비를 맞고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까지도 감내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바뀌어요. 여러분 역사도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그거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역사가 뭐냐? AD, 아노 도미니라 그래요. 예수님 이후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에요. 역사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뉘어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니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사야서 3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거라고 말씀하시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거래요.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 위에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치료하심, 그리고 가르치심, 선포하심 이렇게 되어져요. 치료하심, 영어로 힐링이라 그래요. 힐링. 가르치심, 티칭이라 그러고 선포하심, 프리칭이라 그래요. 성경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되어져요. 예수님의 치료하심, 가르치심, 선포하심. 오늘 치료하심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죠. 못 보는 분이 보게 될 거고 듣지 못하는 분이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는 못 걷는 분은 사슴처럼 뛸 것이고 그 답답한 마음, 광야 같았던 마음에 연못이 흐르듯이 살아나고 그 머릿속에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도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내일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치유하심이 있어야 돼요. 선포하심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는 거지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속에서는 그러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걸 한번 좀 1장부터 전부 보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죠. 1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져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걸 선포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람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확인시켜주는 선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볼까요? 1장 23절 어떤 영적인 세계에 어떤 파동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1장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가 떠나간 거예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 혹시라도 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치료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TV에서 그런 옛날에 부흥 집회하는 거 봤어요. 자꾸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고
넌 누구냐 그러고 말하라 그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치료하시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자꾸 그 불편한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치료하십니다. 40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설교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나병의 저주가 나한테로 넘어와서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손을 대자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손잡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는 시간이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능력과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16장까지 있고 곧 즉시 다시 말하노니 하는 급박한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급박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이런 급박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급박함이 있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죠.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곧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사용된 말씀이 곧 즉시 이런 말씀인데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여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도무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어떤 말씀인가 쉬운 성경을 읽어봤더니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을 봤더니 손이 굳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왜 손이 굳어져 가는지 제가 한번 의학서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중풍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오그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어떤 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되어졌다. 글쎄요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완전한 치유를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밀라.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네 병든 손 내밀라고 라는 찬송이 있어요.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내밀었어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 당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제가 손 내밉니다. 주께서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4장 3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7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4장 37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큰 광풍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만난 광풍이고 또 때로는 인생에 이런 큰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온 만물의 통치자가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인 세계에서도 알고 천하 만물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5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5장에 가면 아주 슬픈 여인이 한 분 나옵니다. 5장 25절 말씀이에요. 5장 25절 말씀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혈류증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쓰여있어요. 출혈성 자궁 내막염 또는 자궁암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해를 12년 동안 끊임없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 26절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27절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제는 삼여선교회가 전도했어요. 어제 어느 선교회가 전도했어요? 삼여선교회. 잘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죠. 여러분 소문 내세요. 예수님에게 오면 삽니다라고 소문 내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사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날 거다 생각한 거예요. 28절 말씀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리고 손을 댔어요.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주님이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한번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상하게 교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가셨는지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뱃속에 제가 너무 어릴 때라 무슨 병인지는 몰랐는데 복수가 이렇게 찬 거예요.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우리 이제 병원을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돼요.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서 오고 하는데 의사도 약이 없다 그러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죽겠으니까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덕평교회라고 있어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분 고쳐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갔다 오다가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 안에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몸은 죽어도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고 하니 내가 예수님 믿고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기도했대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는데 정말로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막 창자가 뒤틀리는 듯이 아프고 뭔가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차를 급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고추밭에 들어가가지고 다 쏟았는데 핏덩어리가 막 한참을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쌍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참 신기하다.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여자분이 그냥 싹 빠져가지고 날씬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분이 혈류근원이 싹 말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12해를 12년 동안을 계속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일순간에 주님이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9절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런데 4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바로 일어난 거예요.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12살 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이 손잡고 달리다굼 했어요. 달리다 하면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쿰 하면 소녀란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러자 생명의 주관자가 살아나라 하셨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시커멓게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삶 속에 절망 가운데서 또는 우울증 때문에 어떤 인생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달리다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일어나는 곳인 거예요. 주저앉았던 사람도 일어나고 쓰러졌던 사람도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달리다 하자 일어났어요. 전능자의 명령 앞에는 죽음도 떠나갈 수 없더라는 거죠. 6장 5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6장 55절 말씀부터는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시면 6장 55절 말씀이에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침상째 데리고 온 환자, 중환자예요? 경환자예요? 아주 중환자인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침상째 데리고 온 거죠. 5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까지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시죠.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장 26절입니다. 7장 26절 말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뜻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나는 개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저것이 사람 알기로 우습게 안 해? 떠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문제냐? 자기 딸의 문제인 거예요. 딸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심정은 나는 모욕받아도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굳게 참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 사소한 거에 쓰러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개 취급 당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 한 것도 없는데 괜히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오른쪽 뺨 때리면 어느 뺨 돌려대라 그래요. 왼쪽 뺨 돌려대래요. 혹시 교회 다니다가 뺨 맞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연은 죽지 않는 거예요. 람보 안 보셨어요? 옛날에 람보를 보면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나도 람보 봤는데 아무리 총을 쏴도 람보는 죽어요 안 죽어요? 폭탄이 터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엑스트라는 총알 소리만 나도 어떻게 되어져요? 쓰러져 버려요.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공격도 안 했어. 나 간다. 그런데 벌써 쓰러진 거예요. 귀신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직 손도 안 썼는데 죽었어? 이 왜 주연이 왜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분 보세요. 자기를 개 취급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걸요. 그 교회에서 개 취급 당해본 적도 없고 뺨 맞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괜히 혼자 쓰러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그런다면 이게 엑스트라인 거죠. 옆 사람한테 확실하게 정체성을 알려주세요. 당신은 주연입니다.
반대쪽에다 하면 당신이 주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연인 거예요. 주연인 거예요. 이런 일이 주연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 더 한번 봐보세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29절 읽었네요. 내 딸 X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32절로 넘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번엔 또 이상하게 치유하시죠. 손가락을 어디에 넣었대요?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저는 이런 거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화장실 앞에 남자 화장실에 크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에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변비에 있는 친구들이요, 에바다 그랬더라고요. 산부인과 중에는 또 무슨 산부인과가 있어요? 에바다 산부인과 못 봤어요? 에바다 아주 중요한 의미, 에바다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열려라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변비가 심한 분들은 성경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에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8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읽어보시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눈에다가 이번에 뭘 했대요? 침을. 예수님 보통 침으로 많이 고치시는 것 같아요. 이 말 못했던 입에다 탁대, 눈에 탁대, 여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고침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더니 사람들이 손 얹으면 다 낫는다 그래서 다 손만 얹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나니까 예수님 손을 자세히 봐. 이 각도인지 저 각도인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손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말로 다 고치시는 거예요. 나음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제 또 똑같이 에바다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님은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걸 따라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할 거 에헤바 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또 따라하는 거죠. 에헤바 칵태 이러니까 또 안 되겠으니까 흙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 거죠. 무슨 이제 손을 얹어야 낫는데 이게 아닌 건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돼. 에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옛날에 이쪽 동네도 밀가루 묻혀가지고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기도한 다음에 그 1,000원짜리 밀가루 기도하고서 10,000원에 팔고 10배도 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가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예배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다 안 나요. 누가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누가 고친다는 걸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세요. 능력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말하지 말아요. 시험 들어요. 내가 나를 잘 알죠. 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구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 있으면 예수님 조금 나중에 나오세요. 제가 1부 리그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전 뛰시든가 연장전 뛰세요. 그렇게 할 텐데 능력이 뿔 중에 없는 뿔이 쥐뿔이 없다면서요. 쥐뿔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7절로 넘어가 보시죠.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저는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도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런 금식 기도가 뭐냐 하면 사람이 밥을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일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문제는 내가 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난 밥 안 먹을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금식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해놓고는 이리 와봐 내가 할게. 이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쳤는데, 나사로도 고쳤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쳤고 죽은 사람을 고쳤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고침을 받았어요. 어느 날인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치료받았어도, 오늘 치료받고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면 내일 죽을지언정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치유사역을 이렇게 앞부분에 진행하셨느냐 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날인가 사라질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처럼 불행한 인사가 없으니 예수님 만나고 영생의 세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젊음의 세월이 다 깨지고 나이가 들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로 소망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게 전부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목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서 외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을 섬기는 이유, 구제의 손길을 펴는 이유, 라면 음악회를 하는 이유, 모든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을 겁니다. 오늘 고치실 겁니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니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끝내는 성공한 인생 되게 할 거다. 나는 늘 주님을 아프게만 했는데요, 그래도 구원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구원할 거다. 내 맘대로 살았고요, 이제 병 낫는다고요? 그럼 또 내 맘대로 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고칠 거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믿음이라고는 좁쌀만한 믿음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이끌어서 결국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할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고칠 거고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너를 포기해도 내가 너를 붙잡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아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태주라는 사람이 그래도라는 시를 썼어요. 나는 내가 웃을 때가 좋다. 나는 내가 말을 할 때가 좋다. 나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좋다. 뾰루통한 내 얼굴, 무덤덤한 표정, 때로는 매정한 말씨, 그래도 좋다. 나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웃지 않아도 아멘 안 해도 승질난 표정을 해도 그래도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다.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고집과 자존심을 예수님 사랑 위에 내려놓고 오늘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5절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뭘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재벌 2세가 소원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산에 30만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목사라서 딱 하나 관심이 여러분의 돈주머니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소원 두고 목적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전했어요. 그 전한 현장에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처럼 아주 깎아놓은 그 밤톨 같은 사람들이, 정말 차돌맹이 같은 사람들이,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앉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치유의 역사와 소생의 역사가 더불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인도 캘커타에 보면은 마더 테레사 본부에 붙어있는 실화입니다. Anyway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며 비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대를 속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사람들은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에게 주더라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게 주십시오.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회복과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실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거예요. 다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에바다가 되게 하실 거고 달리다굼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